할렐루야. 3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재판이 끝났습니다. 어떤 여지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장으로, 인간적인 입장으로는 무척 억울한 재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십자가의 어떤 죽음은 고사하고 채찍 한 대 맞을 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혹여 빌라도가 말한 대로 때려서 놓겠노라. 죄는 없지만 사람들을 오해하게 한 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죄, 이런 이유를 물어서 몇 대 때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저 고소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하는 정치적인 그런 어떤 액션일 뿐이죠. 그것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면서 논박하기로 말하면 예수님을 당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어떤 구변으로도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으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날 이 죽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어쩌면 인간적으로 잠깐씩 갈등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은 감람산 기도의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죠. 아버지여,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로 이미 결론은 난 것입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응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냥 빠르게 죽게 될 수는 없고 매질을 당하고 매우 장시간 동안 매질의 고통, 목마름의 고통, 또 욕을 먹고 이런 모욕당하는 고통, 그런 여러 종류의 고통을 모질게 당하시고 그러시고 죽으셔야만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형이 언도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매질을 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매질하는 과정은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히 말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대단히 중요한 멘트가 있다고 그런 것들을 소개하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형을 언도 받았을 때에 그저 곱게 멀쩡하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최소 1시간에서 2-3시간을 여러 종류의 채찍으로 때립니다. 때려서 고통을 가하고 거의 피부가 벗겨지게 만들고 출혈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야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빨리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질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거기에 손과 발의 못자국만으로는 금방 죽지 않고 꽤 오랫동안 거기서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부터 매질을 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여러 영화들이 이제 나왔었는데요. 그 영화들 봤던 장면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렇게 엄청나게 매질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세로로 큰 기둥이 있고, 그리고 가로로 이제 기둥이 있는데, 이제 가로로 된 기둥을 그 죄수가 메고 올라가야 돼요. 죄수가 그걸 메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에는 철도공처럼 그 큰 나무를 어깨에 메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리고 못은 박지 않았지만 팔을 벌려서 등 뒤로 그 나무를 대고 밧줄로 묶어서 그 형태로 이제 그 나무를 메고 형장까지 가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 그 가로 통나무를 지고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서 있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미 그 전날부터 뭐 6월절 만찬을 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잡수시지도 못했고, 그 전날도 쉬지도 못한 데다가 밤새 한 잠도 못 잡습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조금 전에 채찍을 맞으면서 땀, 피, 예수님 몸에 있는 이 수분이 다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서 있기도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되었던 것이죠. 거기다 대고 무리에서 그 통나무를 얹어 놓으면 거기서 팍싹 꼬꾸라져 버리고, 그러면 이제 형장까지 죄인을 이제 호송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로마 군병들도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말씀을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통나무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 올라오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구레네라는 곳은 꽤 먼 곳입니다. 이집트로부터 서쪽으로 가면 오늘날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쪽 지역에 있는 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만 살지 않고 그 주변에 이제 많이 흩어졌죠. 많이 진출을 했죠. 거기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사는데, 똑똑하니까 장사도 잘하고 언어도 빨리빨리 습득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유대인들이 잘 적응을 하면서 살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6월절이라고 하는 큰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하던 일을 접어놓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겁니다. 근데 올라오자마자 엉겁결에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이제 로마는 뭐 직접 다스린 것이 아니고 분봉왕도 있고 총독도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로마가 그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은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일로 와, 너. 저요? 그래, 너 어깨 딱 벌어진 너 일로 와. 아, 왜요? 일로 와서 이거 들어. 아, 쟤가 왜요? 말 안 들어? 빨리 이거 들고 따라와. 그렇게 했을 때 거절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제가 대신 저 통나무를 들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원하지 않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재수없이 걸려서 그 통나무를 지는 고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자신이 통나무를 지고 간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통나무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통나무를 들 기력은 없으시지만, 그래서 언덕을 올라가는 것이 조금은 힘이 드셨겠지만 도망가려고 하거나 거절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언덕을, 형장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27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자, 여기 이 많은 백성들은요, 조금 전에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셨는지, 예수님께서 꼭두 새벽부터 재판을 받으셨는지조차 모르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예수님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래? 하면서 서로 수소문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했고 여러 가지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고, 빌라도는 십자가에 죽이라고 언도를 했다. 지금은 뒤엎기 어렵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무수히 맞으셔서 초죽음이 되셔서 뭔가 돌이키기 어렵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마음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형장까지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요, 조금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빌라도를 압박을 합니다. 빌라도가 3번이나 무죄 방면하겠다,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를 압박해서, 빌라도가 알았어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밀어붙였던 그 군중들은 숨어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죽게 되신 데에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데에는 빌라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법적인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없다, 확실하게 알고 있었죠. 그러나 정치적인 그런 수완을 발휘해야 했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했고 불의 앞에 굴복했습니다. 알면서도 저지른 그의 죄를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책임이 크죠. 지금 예수님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전부 다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했던 성전 경비병들, 그리고 예수는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은 숨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빌라도가 알아서 예수님을 무죄 석방했을 텐데, 기어이 빌라도의 뜻을 꺾어서 죽게 만들었던 이 수많은 무리들, 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고 많은 무리들을 선동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이 책임이 가장 무겁고 큰데 그들이야말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보면요, 이게 드러났던 사람이 숨고 숨어 있던 사람이 드러나는 것을 느낍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제사장과 서기관들, 공회원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등장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제자들과 여인들과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 그렇게 많은데 훨씬 더 많은 숫자였을 텐데 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니까 예수님을 고발했었던 사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어디 사라져 있었는지 안 보이다가 이제 여인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백성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력이 많이 기진하셨지만 자신을 위해서 진심으로 울고 있는 여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여인들과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은 나는 어차피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야. 내가 가는 것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오히려 유익이야.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하지 마.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예루살렘에 닥칠 큰 재앙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불과 얼마 후면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짐작하기 어려운 환난과 재앙이 쏟아져.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어. 너희들의 집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공동체는 파괴되고 너희들의 경제는 피폐하게 되고 당장 먹을 양식과 당장 입을 의복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고 아이들이 입을 것이 없어서 울고 아이들이 잠잘 곳이 없어서 울 때에 너희들 어떡하려고 그래. 나를 위해서 울지 마. 자, 그러니까 세상 지말의 재앙도 문제지만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주후 70년에 벌어질 예루살렘 파괴 사건은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 과거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던 그런 것 이상의 혹독한 재앙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미치는 것이죠. 그 재앙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잉태하지 못하느니 해산하지 못하는 배,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평상시 평화로울 때는 이런 여자, 이런 배, 이런 젖을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너무 혹독하다 보니까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여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때가 찾아오기 때문에 차라리 모유 수유를 안 해도 되고 잉태를 안 해도 되는 저런 여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구나라고 말할 지경이다. 30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내 위에 무너져라. 작은 산들에게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야,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저 산에 저 바위에 깔려 죽는 것이 속 편하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큰 환난이 임할 것이다. 그 뒤에 31절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찌 되리요. 그러니까 나무가 푸를 때, 나무가 촉촉할 때도 이렇게 될 거든 나무가 마를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푸르고 무성하고 물을 많이 빨아들여서 아주 잘 살고 있을 때 그 모습하고 이제 물기가 말라서 죽어가는 그런 나무의 모습을 대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푸른 나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유대인 공동체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때 사내들인 공회도 있고 무슨 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뭐 율법학자 바리새인들도 있고 성전도 있고 제사도 드리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거저것 가리지 않고 다 뭉개버릴 때는 얼마나 그 재앙이 그 고통이 심하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말씀, 특히 30절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사람들이 산들에게 바위에게 자기 머리통 위에 떨어져 달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 그 재앙이 크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죽는 것을 바라는, 그것을 오히려 속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도로 심각한 재앙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 재앙을 주도하시는 분이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어린 양이 진노하셨어요. 진노. 그 코딱지만한 어린 양 진노해봤자 무슨 힘이 있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분노가 그들을 향하여 쏟아져 내려올 때 그들은 혼비백산할 것이고 뒤늦게 후회하지만 소용없을 것이고 도망갈 수도 없을 것이고 빨리 죽을 수도 조차 없고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꽤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견디셔야 했던 것처럼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자신의 벌에 대한 벌을,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맨 마지막 구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있어서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면 십자가가 세 개의 언덕에 서 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를 조금 더 높이를 크게 해서 거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런 십자가고, 좌우의 강도가 살인 강도 뭐 이런 애들이 거기 또 같이 달려서 십자가형이 집행되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가 조금 더 높은 십자가였을 리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크기의 십자가 세 개가 나란히 달려 있었고 예수님께서 가운데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좌우편의 강도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던 것을 보면 세 명이 십자가형의 집행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매달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달렸던 사람은 단순히 도둑질하고 사람 때리고 죽이고 했던 그런 도둑놈, 그런 살인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런 좀도둑 살인 강도들은 십자가형에 달려 죽이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에 달려 죽인다는 것은 거의 100% 로마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반역자의 경우에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죄목으로 죽여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죽인 것이고, 나머지 두 명은 바라바를 놓아주는 대신 거의 바라바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반역을 했던 또 다른 인물들을, 내가 바라바는 놓아주지만 바라바와 비슷한 이 두 사람은 죽이겠다. 그런 이제 빌라도의 어떤 수조, 이 사람 저 사람 다 풀어주면 또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진압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은 풀어주는 대신 두 사람은 이번에 형을 집행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 로마에 반역한 것처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고발한 이유는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에게 형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술수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던 십자가는 다름 아닌 나무로 만들어진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은 우연으로라도 잘 발생되지 않죠. 그런데 율법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셨으면, 저주하셨으면 나무에 매달려서 저렇게 참혹하게
죽는 것이냐. 율법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게 만들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게 만든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뭐? 예수를 믿는다고? 얼마 전에 나무에 달려서 죽었던 그 예수 말이야? 야,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얼마나 저주하셨으면 나무에 달려서 죽었겠어. 그런 예수를 믿겠다고? 라고 하면서 누군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백성들로 하여금 절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믿거나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술수가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슬피 울며 가슴을 쳤던 사람들이 저는 눈에 밟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던 이 사람들의 심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우리는 산책을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름에 응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은 끊어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잡아당기고 계시며 최종적으로 당신의 품에 우리가 안길 때까지, 당신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뻐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걸 짊어지고 가다 보면 때때로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힘드셨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작은 십자가를 버텨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모욕을 참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말씀,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더 숙연해져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일상의 일들을 마무리해야 되는 금요일입니다. 지혜롭고 충실하게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런가 하면 돌아오는 주일을 경건한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또한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